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실 주의 종이라 정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남편을 장로님으로 아주 멋진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은 막 기대가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좀 문제가 많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주의 일을 그냥 주만 바라고 가리라 하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기를 이제 한 5년 가까이 1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의 길을 선택했죠. 주의 길을 선택하면서 지금 이제 신학을 늦게 했죠. 일찍 해야 하는데 이미 저는 하나님 보여주신 게 다 있어서 제가 고집을 부린 거죠. 너무 남편을 멋지게 장로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를 건사로 열심히 그냥 섬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정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로 원하셨던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부터 신학교를 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보면 그래도 10년 넘었네요. 10년 넘었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21일 세일에 단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응답 받으신 거죠. 가정에서부터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저는 급했어요. 너무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뒤로 머뭇머뭇하니까 저를 그냥 한번 때리더라고요. 혼내더라고요. 그리고 매 맞고 제가 두 손 들고 신학 간 건데 바로 그러니까 가정예배부터 드리라고. 그래서 드리다가 또 남편도 자녀들도 이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이런 음향장치도 없고 그런 데서 그래서 그냥 또 신학 다니면서 이렇게 그 행정실에서 우리 교무처에서 저를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같은 교단이. 그래서 전도사로도 한 2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까지 마치고 신대원 다니면서 목사를 할 건 목사가 하나님이 제가 자신 있다고 하는가 목사 안수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목사 고시를 봤죠. 한 학기는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등록만 해놓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래갖고 오자마자 80일 있다가 오자마자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시험만 본 거예요. 한 학기. 거기서 책은 공부는 다 했으니까 혼자.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이제 워크숍 가고 학교 가고 시험 워크숍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등을 때리는데 그냥 묵직한 그 무게감 있잖아요. 저를 등을 탁 때리는 든든한 하나님 계시구나. 걱정 없다. 염려 없다. 그래서 저는 주의 길 가기로 이제 목회 안수 받기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러기 전에 이제 다니엘 이름이라 하나님 주셨고 또 저에게 이제 교회하고 기도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순종원이라고 교회 기도원을 이제 이름을 걸고 또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아파트 이제 집이 좀 있어서 그때 그 집을 전세를 내고 집이 안 나가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이 건물을 사갖고 이게 그래도 남들보다 좀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어요. 건물 샀으니까 처음 그냥 교회 시작할 때도 그리고 그 이제 건물 목회를 5년 하다가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이제 집회식으로 기도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집회를 많이 했고 한 2달에 한 번 처음부터 한 달에 한 번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적은 건물에서 처음에 설립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거기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을 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 열고성을 돌면서 늘 정말 기도를 했어요. 뭐 사실이 온전히 금식은 안 해도 5일 금식하고 5일 쉬고 5일 금식하고 5일 쉬고 4번을 20일 하고 20일은 온전히 금식하고 했고 40일 금식을 또 마쳤어요. 건물 사면서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걱정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부담이 갔죠. 근데 저는 한자들 우리 친정 식구들부터 한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 한자들 저쪽에 5년을 저쪽 이거 오기 전부터 한자들 많이 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한자들만 와서 주무셔. 몇 달 쓰기고 한 달이고. 그랬고 그쪽에서는 돈도 안 줘. 그냥 가서 먹고 자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에서는 그게 그러는 걸로 또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기도원 원장 하셨는데도 당뇨가 심하게 걸렸고 합병증으로 다리가 발목이 짧았어요. 그래갖고 인공으로 다리를 발목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옆에 보호자를 통해서. 그래갖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조건도 안 걸고 뭐 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냥 기본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신 권사님 그런다니까 권사님 그 목사님 언제 가실 거냐고 막 못해요. 그게 이제 자기도 좀 민망했던 거. 그리고 옆에 이제 보호자 그분한테 저 권사님이 자기 주무시는 데를 찾아오고 싶어 나보고 언제 가냐고 막 그랬는데 우리 어디를 얻어가고 가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전전 기도만 그냥 기도는 그냥 먹이고 재워주는 줄 알고 기도만 다닌 거예요. 그 원장 목사님이 여목사님인데 옛날에 한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다더라고 서울에서.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먹이고 그냥 재우는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고 그렇게만 마음을 먹고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육원만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분을 한 2달 가까이 모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나가서 못하죠. 목사가 어떻게 나가라. 옆에서 권사님이 그러시니까 나갔다가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또 2달 있다가 저한테 또 전화 오고 2달 못해. 한 달이니까 거기서 또 보내지.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오래 못 있었죠. 그러니까 또 저같이 해는 그래도 편하다고. 저희로 여기서 회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또 온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쪽에 와서는 이전에 와서는 돈을 받았어요. 근데 한 5개월 있었어요. 근데 너무 치매가 심해졌어요. 치매가 많았고 병원에서 같이 치매에 걸린 사람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계시다 보니까 많이 약해졌더라고. 병원에서 나오면.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제가 너무 목사님들도 악을 쓰고 막 목회 예배 들고 나면 막 우리 예수 목사님도 아시고요. 한번 수리를 지고 난리 났죠. 그렇게 심하게 했으니까 은혜가 덕이 안 된다고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래서 병원 들고 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남자들은 오면 도저히 저 혼자니까 여자니까 못 오더라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힘들어도 좀 케어를 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의 특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가 너무 힘들게 기도 사역을 하는데 아픈 환자도 많이 오니까 그러자 이제 작년부터 한 11월 12월부터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저 이제 우리 예수 목사님이 이거 전도 이제 박영수 목사님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이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기도만 해야 하잖아요. 매일 기도만 하고 살잖아요. 기도는. 그게 조금 편할 날이 없어요. 저 목소리도 편할 날이 없고. 다른 사람 다들 편하게 다니는데 목회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좀 해보자. 전도를 해갖고.
박수. 교회로 가면 전도 좀 해서 사람을 좀 데려다가 가거나 내 집을 채워서 교회 목회를 했다. 그러면 제가 매일같이 치유사에 간다고 아픈 사람 환자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픈 환자들 데리고. 이것도 보통 아니에요. 아까운 것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 목이 이렇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그거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예수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주여 어디였죠? 이마누엘 수양관 거기를 갔었죠. 거기를 가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스태프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가 두 번 가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저도 전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전도 이렇게 영접해서 저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많이 해봤어요. 평신도 때 조금만 배우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해서 내 집을 가까이 채우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마음 이제 바꾼 거죠. 비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이제 벌써 세 번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우리가 최빈나 권사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그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 청소도 하고 기도도 매일같이 같이 해주고 주무시면서 전도도 매일같이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그 일꾼 우리 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계속 전도를 나가요. 저가 따라 나가요. 저가 이제 바빠서 못 나가면 꼭 나가야 한다고. 목사님 있어야 한다고 막 저를 데리고 그러면 제가 저 마지막에 다른 걸 내려놓고 나가기도 하고. 이제 촬영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박예수 집사가 있잖아요. 또 거기 우리 박예수 집사를 데리고 가라고 혼자 가서 그리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 집사님 만난 거예요. 안수 집사고. 지금 명예 장로래요. 지금 나이가 76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72라더니 처음에 나이가 속였어. 76세래 원래 나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전도라는데 딱 옆에 와서 이걸 쳐다보니 아이고 사진하고 똑같네 그래요. 사진을 본 거하고 똑같아. 그게 한 3년 전에부터 나 카톡에 올라와요. 이분이 카톡에 올라오면 문자를 막 문구를 써요. 말씀 문구도 막 보내고 막 이렇게 문구를 막 멋있게 써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보다 거기에 그 사람만 보고 얼른 내려오고 얼른 지워들고 내보내는 거죠. 카톡에 그냥. 그러면 또 들어오고 그러면 또 누가 이기는가 지금 생각해 누가 이기는가 보자 했대요. 누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나는 계속 내리는 거야. 귀찮은데 남자들이 오면 귀찮게 계속 카톡에 들어오면 내리고 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전도하다가 전화 만났는데 막 전화번호 줘가지고 교회가 어디냐고 막 오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됐는데 그래고 오시라고 그때는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오시라고 그래도 나도 이제 연락하겠다고 그러면서 오시랬더니 오신 거예요. 바로 누가 진짜 그래놓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오셨어요. 바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모시러 오래. 그래서 모시러 간다. 근데 그 시간에 막 이제 아픈 환자라서 지능이 떨어져요. 이 교가 이렇게 자꾸 떨어져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많은 거는 다 어린아이예요. 성숙하지가 못해. 그리고 대화가 조금 미숙해요.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도 여기 보청기 이렇게 했잖아요. 보청기 하면 말도 교제도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런 분이 그게 5.18 사태 때 막 몽둥이를 맞고 맞았잖아요. 그때 한번 죽을 것을 그때 안전시설인가 됐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불교 40년 동안 골수분자야. 근데 그 엄마에게 음성을 들려줬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아들 살려준다고. 이 아들 그때 그 가족이 다 변화됐대요. 하나님 다 믿게 골수분자 40년 동안. 그래가지고는 세상 다 예수 믿고 그 식구들이 행제반들이 다 전도사고 신학반이고 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믿음으로
차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그 어머니께서 아버지부터 기도원을 5군데를 여기저기 기도원이 5군데가 그 부모님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금 아버지가 업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벌이 사실 재벌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재벌이. 말은 안 하고 재벌이. 그런 사람이라 교회를 많이 영목사님 약한 목사님들 많이 도와줬더라고. 많이 도와주겠더라고. 근데 그런 돈 가지고 자기는 2번 살려주고 2년 전에 교통사고 났고 그리고 완전 기도 안 들리고 완전 막 정신적으로도 다 이상이 겪잖아. 근데 죽은 것을 다 시체를 살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기도가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살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엄청 권사님인데 97세인데 엄청 정말 강하시대요. 아주 멋쟁이시고 그리고 엄마 큰 회사들이 좀 있나 봐요. 그 현재 식구들이 여기저기 그러면서 이제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엄마가 막 놀랄 거라고 다음 주에 오실 거라고 제주도에서 그러면 한번 만나실 거라고 처음부터 와고 엄마가 여기서 기도한다니까 김상무 집사님이 그거 다 11조 해라. 그거 다 11조 해라. 막 거기 있어라 그런데요. 그러면 온다고. 그리고 우리 건물 있잖아요. 그 사태 그 목사님들 주무시는데 거기를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준대. 그리고 그 권사님이랑 이 김상훈 집사님이랑 그 가족이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그거 하면서 우리 이쪽 교회 건물도 부분적으로 다 할 곳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도 이자 그 빚낸 거 7억 있잖아요. 그것도 갚아준다. 마음에만 들면 갚아준데 이자 300만 원씩 내고 있다. 넘게 내고 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이제 그건 모르죠. 갚아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시고. 네, 보내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불쌍한 여인이라고 불쌍한 여인이라고 도와주라고 해. 이 교회 도와주라 했대.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는 그냥 이 교회 불쌍한 여인이다 도와줘라.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막 그렇게. 이제 저는 저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 안수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이분이 변화될 것 같더라고요.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면 기도가 최고 좋다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자기도 너무 편안하다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환자들을 많이 보내서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치료를 해서 보냈어요. 이제 저는 사명자도 키워서 보냈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그런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사 김상호 집사님 보내주신 것도 꿈으로 보여줬어요. 이 건물 큰 건물 사기 현재 건물 사기 전에 내가 우리 친정엄마를 처음에는 보이는데 나를 듣고 산을 올라가 높은 산을 올라가 근데 나중에 천사로 이제 보이더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런데 외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밖에다 수영 넣더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양쪽에 엄마가 소품배 큰 긴 소품배 양쪽에 양쪽에 두 손에 막 들 수 없이 이빨이 5만 원짜리 돈이 깜짝 갖고 나서 양쪽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인갑다. 이분을 잡아야겠다. 알고 뭐 얘기를 해서 보면 이분이 재벌 가는 그래서 이분을 보내줬구나.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지금 그래서 좀 내가 막 냉정하게 뿌리칠 때도 있어요. 막 사람이 안 통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나를 같이 막 차 마시자고 어디를 데리고 막 어디 좀 자기하고 얘기하자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 기도하고 10시 11시가 되냐고 잠을 자야 돼. 그냥 어디를 막 차로 가자. 차 마셔서 너무 힘들어. 막 오지 마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또 택시 타고 와. 내가 안 들러 가도 그 정도로 그냥 끝까지 나를 해본다니까요.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그래 하나님 드신가 보다.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은 그냥 자기의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꾸 들어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게 그런 거 개요. 이게 봉사 차원에서 섬김, 요양사의 일 그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근데 정말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요양시설을 갖추려고. 근데 그것도 하지 말고 다 본인 식구들이 다 대줄 테니까 그 집사님만 이렇게 캐해주고 갈대해주고 섬기고 그 이제 하면 이 교회는 다 자기 식구들로 통해서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전주에 식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해도 12명이 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다면서 다들 그냥 사가고 다들 괜찮은 사람들.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하나님 하신다고 막 특수 일 안 해도 된다고 기도 막 매일같이 안 하고 그냥 교회만 하라고 그 사람 식구들이 그런가 봐요. 도와준다고 걱정 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